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는 이대하시며 우리 주는 이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네. 이 찬양 오늘 처음으로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시편 147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사 읽어보시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는 이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계속 띄워주셔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별들을 지으시며 그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별들의 수요대로 그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덮으시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산에 푸르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이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료하셔야 할 가장 큰 일이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시기를,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의 마음들을 치료하시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을 발견하게 하기를,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그로 인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대통령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이정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주 안에 있고 모든 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헛된 욕심에서 우리가 치료되기를, 세상 헛된 욕망에서 우리가 치료되기를, 자유하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신 은혜와 주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거룩한 복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셔서 이 땅이 예수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며 그 복음의 은혜가 이 나라가 지금 건강한 나라로 힘있는 나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너주신 나라로 주님의 세우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세워진 귀한 이 나라가 하나님 더 아름답게 주를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온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리라 되시는 모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주께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주께서 세우신 그 귀한 생명을 통하여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나라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정결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운 아버지 통치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성령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대통령으로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통령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경감을 저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감으로 저들의 신령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배하고 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 살아가는 참으로 건강한 주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염려와 근심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능히 가능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게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세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날에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예배하고 온전히 치료된 나머지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기하셔서 우리의 마음대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게 부족함을 얻도록 주께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십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궁일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 12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저들을 지키 사랑하여 주시다 복된 날을 하게 해주시고 주인되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참두신 나의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존역과 안목과 사랑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죄함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저들을 궁일이 불쌍히 여겨 주시오. 예수님의 굴과 자비로 저들이 피를 깨끗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가시고 자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도 10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뜻값 세우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했지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미연하신 공사학과 선한사업 구제사업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금년에 사랑하는 교회 모든 공동체와 믿음의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님을 맺도록 성령님에 따라 저들이 날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해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저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금년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예수를 영접하여 이 근모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신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에게 본인되는 삶, 향기로운 삶 통하여 주의 묻는 모습을 보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하여 의의 길 진리의 생명을 나누는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계 열방을 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말미암아 미얀마를 말미암아 이 세계가 핵전쟁으로 위협받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인명과 재앙치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마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루빨리 이 정신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연일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거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지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의와 진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생과 협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에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복된 날 사랑하는 자에 다 나와서 예배했지만 정말 출타한 자들 나오지 못해서도 한결같은 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설에 계시는 장로님, 유마학장은 유아순 권사님, 김수임 집사님, 이수임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대로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시간도 사랑하는 자는 게 육신의 증거로 고통당하는 에게 주의 권능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빙소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건강한 하나님께서 영광 되는 귀한 자연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 어렵고 힘들도록 사랑하는 젊은 청소년 시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데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 이 땅에 빛의 소금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예배의 사고를 수고하는 자녀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쁨 동안에 영광과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감화 감동 받고 그 말씀 따위 땅에 승리하는 희한 삶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가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과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먼저 보고요. 이어서 사사기 13장에 나와 있는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오직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셔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세상의 질서는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모든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었지요.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전개돼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죄가 그 모든 것을 이상하게 어긋나게 만들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지요. 물론 환경적인 것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만, 허나 누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 이기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성령의 마지막 열매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다가오고 저렇게 다가오고
사탄이 여러분 하하를 유혹하고 그 어떤 모습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절제할 수만 있었다면 그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로 들어오지를 못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정도 혹은 그걸 정도라게 할까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말하지요. 어느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영어로 절제를 여러분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셀프, 스스로가 자기를 여러분 컨트롤, 통비하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조절한다는 거, 이게 과연 우리 인간에게 가능할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품게 되는 모든 욕망, 모든 세상의 것들,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오든 간에 그것이 내 안에 욕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절제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근데 이 절제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여러분 과연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입니다. 성경을 참고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꼭 절제해야 할 것, 바르게 여러분 그 욕망을 통제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들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본능이고요, 성적인 욕구도 본능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나 절제하자라고 해서 절제가 되냐는 거예요. 둘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정신적인 자기 만족이지요, 혹은 쾌락이라니 아니면 사치라고 하는 거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지요. 이생의 자랑 말입니다. 혹은 권력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절제, 자기 통제가 여러분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욕망, 반드시 절제할 이 욕망, 이걸 절제하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이스라엘 사사지요. 누구입니까?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그 욕망,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소라 땅 바로 단지파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본 것처럼 이 삼손의 어머니는 근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옵소서라고, 마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이죠. 정리해 본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무엇으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팔아버렸거든요. 넘겨버렸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한 민족 블레셋에게 블레셋아 너희들 이스라엘 40년 통치해 라고 그 나라를 넘겨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건져낼 자로 하나님은 삼손, 바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나실인, 이 조치 가운데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을 참고보시면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가 뭘 금합니까? 나시린은 민수기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포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며 포도즙이며 포도 껍질이며 포도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이게 나시린이 금지할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이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건 나시린에 지켜야 할 여러분 규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같이 얘기해 드리시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네. 표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보지 마라. 부정한 거라고 시체를 보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포도주를 닦아야지 말고 왜 머리를 자르지 말고 왜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지 말라겠을까요? 물론 그거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걸 여러분 정리해 본다면 나시린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시린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나시린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온전히 거기에만 너에게 허락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만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딴 데 헛것에 너의 그러한 에너지, 너의 힘을, 너의 능력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실린, 바로 삼손의 뭡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니다. 삼손의 정체성. 뭐예요? 나실인이죠.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세웠던 사람, 이 삼손이 이걸 과연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뭘 말입니까? 나실인이야. 나실인이야.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허나 우리는 이 삼손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삼손이 여러분 절제해야 할 것 세 가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이것들을 그는 절제하지 못했는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시린으로 그를 구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시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여러분 택하셨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영적 나시린의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예요?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렇습니다. 사사기 16장 가서 보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전개된 가운데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땅 가사라는 지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삼손 눈에 딱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지없이 그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침했다는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 실직이 났을까요? 삼손은 다시 소렉이라는 땅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 소렉 골짜기에서 또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우리가 다 아는 여인이죠. 삼손을 넘어뜨렸던 여인 누구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삼손은 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버린 삼손은 바로 블레셋 군사들이 들릴라와 짜고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 삼손을 어떻게 붙잡아서 죽일까를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린 삼손은 이걸 절제하지 못한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블레셋 군사에게 잡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사사기 16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데 들어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꼭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세는가를 끝내 알아내버렸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들릴라가 그렇게 해서 유혹하니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 삼손은 자꾸만 헛소리를 해왔었지요. 근데 그때마다 들릴라는 또 삼손에게 달라붙어서 그거 아니잖아.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하면서 유혹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은 끝내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 시린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야. 그리고 나는 어디에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삼손은 들릴라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삼손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센 건 무엇 때문이다? 내 머리카락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삼손이 왜 육신의 정욕에 빠졌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삼손이 힘이 센 것은 여러분 머리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저같이 머리 자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힘이 온천은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힘이 온천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다만 하나님과 관계 유지의 비결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였지. 이 머리카락 자체가 삼손의 힘이 온천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힘의 원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세입니다라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그 어떤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그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힘있게 만들었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싶지요? 여러분, 삼손은 그렇습니다. 내 머리카락입니다. 모든 것이. 힘이, 능력이.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은 누구 거예요? 삼손 자신 것이거든요. 그러게 삼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말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니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이 나시린의 정체성만 그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고 맞아 이건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요 나의 힘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에요. 내 것이요 내 것. 그러니까 모든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 넘어간 이유이거든요. 우리는 에서가 여러분 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닦아버렸는가? 참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 하는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가 크게 놓쳐버린 게 뭐예요? 배고파 죽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에서 당신이 나 장자로 나갈 거야 라고 여러분 야곱을 뒤로 밀쳐버리고 너 저리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렇게 나왔던 인물입니까? 아니요. 장자는 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거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먼저 어머니 뱃속에 나가보려고 했어요. 에서를 여러분 뒤로 물리치고 야곱 당신이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야곱을 너 멈춰 하시고 누구를? 바로 에서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불러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뭘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장자, 내가 장자 되고 싶어서 혹 여기 장남 되고 싶어서 장남 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여러분 나는 차남인데 나는 삼남인데 나 장남 되고 싶은데 못돼서 여러분 화가 나고 죽겠다 분 계신가요? 왜요? 이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는 이거 착각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 허락한 장자의 명분을 그는 여러분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버려요. 모든 그 결정은 내 뜻대로, 나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결국 에서도 그렇습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끝내는 식욕의 문제, 끝내는 성적인 문제에 이들은 그만 넘어가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고민하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 그래 먹는 거 조절할 거야, 나 그래 성욕을 조절할 거야 라고 이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만 먹어 그거 먹으면 안 돼, 과연 그렇게 우리를 조절하시고 계신가요? 그 남은 것이야 왜 헛된 것을 욕심을 내 성적인 것을 우리를 조절하신가요? 아닙니다. 성령은 결국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보혜사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 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뭐라고요? 너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억누르게 하고 이기게 하고 감당케 하는 것이지,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성령 우리를 절제하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삼손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므로 우리의 어려운 식욕이나 혹은 성적인 그러한 욕심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왜 삼손이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두 번째 올려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안목의 정욕.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삼손이었던 이 나실인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미션이 뭐라겠어요? 서두에 왜 삼손이 나실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까? 미션이 뭐예요? 블레셋입니다. 삼손에게 허락된 미션은 블레셋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삼손에 허락된 사명이었습니다. 삼손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저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가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혀 너희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나실인의 미션을 수행하고자 결단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은요 이런 깨를 부립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인과의 가짜 결혼입니다. 그것이 이방인과의 가짜 결혼이에요. 가짜 결혼. 왜요? 삼손은 다 알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하면 와, 그 힘센 장사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삼손을 다 압니다. 블레셋 어린 꼬마들도 삼손 하면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이 블레셋 땅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세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별별 수단들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한 여러분 자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아니면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할 수 하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왜? 내 처가가 블레셋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이걸 나름대로 그는 좋은 방법이라고 꾸며낸 계획이 바로 가짜 결혼,
가짜 혼례를 치르게 된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걸 원하지, 인간이 여러 가지 꾀를 부려가면서 그 꾀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기를 여러분 기뻐하시던가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어긋난 것은 결코 정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다 그래요, 다 그래. 세상 다 그래요. 왜 우리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여러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삼손이 지금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버립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그냥 거짓된 결혼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눈만 속이면 된다는 생각 가운데 이 결혼을 그는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딥나 여인과 여러분 삼손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가서 당신의 안목의 정욕, 시작은 여러분 가짜 혼례로 그렇게 적당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처음의 취지가 여러분 좋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뭐에서? 본래의 취지에서.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그 여인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삼손이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 여러분 사사기 14장입니다. 1절로 2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그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사정하게 되죠. 들어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삼손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요구한 겁니다. 내가 저 블레셋 딥나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가 버린 삼손을 도대체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바꿀 길이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보지 않았더란다며, 차라리 그러한 가짜의 계획들을 생각지 않았더란다며. 근데 그는 결국 여러분 잘못된 계획으로 인하여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왜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취하고 왜 다윗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죄 살인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게 출발점은 여러분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지 않았더란다며. 보지 않았더란다며. 근데 그것을 왜 보았습니까? 바로 가짜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가짜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가짜 결혼, 같은 혼례를 통해서 일들을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된 결과가 결국에는 그 여인이 자기 눈에 들어와 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강팍한 청년, 유대인 그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제자로 여러분 큰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내들의 의원,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뭐가 되었습니까? 사울이 아닌 바울로 작은 자로 복음 위에 순종하고 복음 위에 순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말씀 가운데 17절로 19절 한번 들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뭡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벗겨졌다고 합니다. 이 앞에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빛이 다메섹 도상의 몸을 든 사울을 강하게 비춰버리니까 사울이 그 밝은 빛 가운데 그의 눈에 뜰 수 없는 가운데 사울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빛이 사울의 눈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흘 지난 다음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여러분 비늘 같은 걸 벗겨내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울을 바울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의 눈을 새롭게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할 귀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가 보았던 건 육신의 눈으로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까?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될까? 무엇이 내 삶에 힘이 될까? 그걸 보았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허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전도자 바울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 눈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눈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쳤고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보아야 할 것은 보게 만들었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보배라고요? 뭐가 보배요? 예, 정보배가 보배입니다. 뭐가 보배예요? 눈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눈이 보배다라고요. 왜 눈이 보배일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2절 23절 들어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바로 눈에 대한 것을 주님은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눈입니다. 등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보배이신가요? 우리 눈이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절대적입니다. 왜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버립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임의대로 잘해보려고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눈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삼손이 무너졌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뭘 봐야 합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했단다면 그는 헛된 방법들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린 성도들은 그래요. 아니 뭐로 가든 잘만 가면 되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영광만 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으니까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삼손이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래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 14장에서 보면 삼손이 끝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되지요. 블레셋 딥나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 당시 결혼은 우리도 그랬던가 모르겠어요. 여인의 집에 가서 혼례가 치러집니다. 이 당시 결혼은 대략 한 일주일간 혼례가 치러지는데요. 근데 이때 여러분 그 여인, 즉 이 딥나의 여인, 삼손을 말하는 장인이죠. 장인들 자가 여인의 동무들을 여러분 거기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딥나의 여인의 아버지 삼손에게 장인입니다. 이 장인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인의 여러분 그러한 동무 친구라기보다도 누구를 바로 젊은이들 30명을 삼손 곁에 붙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잖아. 너 삼손이잖아. 너가 언제 또 그 계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할지 모르니까 30명의 젊은 장병들을 마치 여러분 그 딥나 여인 삼손의 아내들 그 여인의 친구들이 된 것처럼 옆으로 모으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삼손과 일주를 보내게 한 거예요. 근데 삼손일 때 여러분 괜히 마음 가운데 심통이 생깁니다. 어떤 심통이요? 30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 힘이 얼마나 센가 보여줄게. 뭘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삼손 했던 게 뭐예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합니다.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요, 내가 너희들보다 세.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껌이야라고 이걸 여러분 드러내려고 삼손은 그들에게 우리 그냥 심심한데 그냥 심심한 버리지 말고 수수께끼나 한번 해볼까라고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가 사사기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수수께끼가 뭔가 모르겠어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아니 이게 뭔 수수께끼입니까? 이게 어떻게 수수께끼가 돼요? 근데 삼손은 이거 지금 경험했던 사건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먹는 자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 그리고 이어서 먹는 것 단 것은 뭡니까? 꿀을 말합니다. 꿀을. 삼손이 그랬잖아요. 사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다음날 꿀이 생긴 거예요. 그 꿀을 누가 먹었습니까? 강한 자 삼손이 그 꿀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마치 수수께끼인 것처럼 문제인 겁니다. 수수께끼는 뭐예요? 보편적인 것이 돼야 해요. 누구든지 알아맞히는 게 수수께끼. 삼손은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내기가 걸렸습니다. 뭐예요? 그 내기가 뭡니까? 옷 30벌이에요. 여러분 배도 30벌 혹은 겉옷 30벌을 내기로 너희들이 맞추면 3일 동안입니다.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 배도 30벌을 여러분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삼손이 제기했고,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은 반대로 내게 배도 속옷 30벌과 겉옷 30벌 줘야 해 라고 하는 이 말도 않는 수수께끼를 왜 낸단 말입니까? 자기 힘 가시어요. 내가 사자를 모처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려 죽인 자야. 너희들 30명 까불지 말어. 너희들 감히 나하고 상대가 되겠어? 뭘 때문인 겁니까? 이생의 자랑이 결국에는 삼손의 인생 가운데, 글쎄요 조금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양아치 같은 망나니 같은 인생이 바로 여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면 계속에 나온 사건들이 그렇게 삼손이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지혜의 왕이고 부귀영화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세상의 왕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가 큰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솔로몬이 무너집니까? 왜 그 나라가 그의 아들 때 들러 찢어지고 왜 그렇게 비참한 결과 만들어집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그걸 자랑했던 솔로몬,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드러내며 자랑했던 솔로몬, 나 이 정도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 부귀영화 있는 사람 보면 나오라고 해 라고 하며 자랑했던 것이 솔로몬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 찢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때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당신 대단하다고, 죽을 병에 살아났으니 당신 대단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벌여버려요? 당신의 왕국에는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줘 버립니다. 당신의 보물고를 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다 오픈해 보여줘 버린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볼까요? 우리 이사야 39장 6절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히스기야는 그 자랑 때문에 다 뺏겨버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버린 그 결과도 여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것이 있어요. 나를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들. 왜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절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절제 됩니까? 물론 될 거예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이 절제가 가능한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 정체성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근본 죄인이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고 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온 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에게 자기 자랑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정체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만, 주의 은혜만을 자랑한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려요.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더라는 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이제는 암송이 가능하겠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9가지 열매. 근데요,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포도송이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출석 체크하거나 달란트 주려고 할 때 포도송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송이 하나하나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요, 바로 포도송이 안에 다 있더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단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맹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같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송이 하나 안에 다 담겨지는 9가지 귀한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가능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이 거기서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9가지 열매가 한 송이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그런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 이들에게 유익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했어요. 사실 왜 보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제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령이 아니고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을 해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영광이 될 거예요. 그 진리가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일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왜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버리면 절대로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이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세요.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나를 버리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은 가만히 계셔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제가 할 거예요 라고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끝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쉬도록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가 절제의 열매 이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꼭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 정체성을 강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 내가 예수 십자가 피로 거듭나 주의 백성 된 정체성 내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 절제하지 못했던 삼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붙들어서 어떤 육신의 정욕도 어떤 안목의 정욕도 어떤 이생의 자랑도 이기게 하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제하고 싶습니다. 절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삼국으로 끝내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 그가 패가 강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아버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우리 예배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은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안 되라고 나를 통제하지만은 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죄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절제가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합니다. 성령 우리를 절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은 오직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 너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예수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배웠고 또 분명히 깨달았사오매. 주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의 길을 가려나가는 천국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정체성으로 아버지 원죄를 버리고 버림으로 하나님 영광의 도가 나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업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제입니다. 절제는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직분 심판의 기준입니다. 수수감사의 찬양대입니다. 2020년도 수수감사를 각기한 중창당 연합찬양대가 구성해서 수수감사찬양대가 드립니다. 주간 예배가 충격사는데 힘들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역의 태신자입니다. 참석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오늘도 먼저 인사하기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익숙해져야 되겠죠? 옆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남광주 임시노회가 11월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성직교회에서 위재 목사님께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 가을 소풍이 이달 말일 30일 날 주일 오후에 오전 예배 맞추니 바로 이렇게 떠납니다. 각 기관에서 주님께서 야외에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오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강구에 나온 것처럼 새신자부 모임을 지금 교육관에서 잠깐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꼭 새신자부 우리 회원들은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입니다. 지금 교육관에서 잠깐 모임 갖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전교인 가을 소풍을 우리가 봄소풍, 가을 소풍 두 번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결정할 부분들인데요. 주일 소풍을 30일 마지막 주일 남일에 끝나고 바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봄 소풍처럼 교회가 일정하게 식사비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나 구역에서는 그 비용과 더불어서 각 구역 식구들, 청년들, 어린애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점심을 준비하시면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 태신자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할 건가? 큰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큰 사명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름 써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게 한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 영혼들 품고 그 영혼 같이 기도하시고 주중에 한 번 이상은 꼭 전화로 가든지 아니면 찾아가면 더 좋고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 올렸습니다. 우리 조영수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오신 하나님, 주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조영수 집사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딸로 살게 하셨고 오늘 이르기까지 주의 복된 제단을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요정을 통하여 또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남편과 두 아들들을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건강한 아들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더 멋지게 주를 예배하는 가정, 더 힘있게 주님 교회를 섬기는 가정,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조영주 집사님, 우리 박승영 집사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더 힘있게 주를 예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둘의 농장, 아버지 그 농장의 모든 사업도 주님이 강하게 붙드시며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두 아들들 주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하나님 저들이 감당하는 일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바르게 예비하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나가 저들이 좋은 믿음의 짝들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정을 강하게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물질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귀한 물질로 힘있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가실 때 우리 지난번에 상을 치렀던 우리 김정희 사님 가정에서 작게 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싸놨는데요. 요정도 회장님이 주관하셔서 좀 이렇게 나가신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정도에서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성입니다. 너를 향하여 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절대 열매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그 성령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나를 겸손히 버림으로 그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되고 복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조용식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